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들을까? 듣기는 들었을 건데 대부분 2장, 3장에 대한 7교회에 대한 설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7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신앙생활을 하던 흩어진 교회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다루고 있어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또 영적인 것을 해석하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목사들도 7교회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하고 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설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깔뱅은 성경 66권 중 65권의 주석서를 냈는데 유독 요한계시록은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렵기도 하고 특별히 잘못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아예 도전을 하지 않았죠.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쓰는 사람에게나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나 큰 부담이고 어렵기만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는 것은 준비부터가 큰 부담이고 실제 설교를 할 때도 혹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평생 한 번쯤은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듣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전반적으로 다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약 3년 전 새벽기도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교한 적이 있어서 그 설교를 바탕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그때 설교한 것을 찾아보니 111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걸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22주, 한 주에 5번이니까 22주에 설교를 한 겁니다. 거의 6개월을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으니 설교를 하는 저도 대단하고 들은 여러분들도 대단하죠. 그렇게 3년 전에 준비했던 설교를 바탕으로 주일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특별히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데 참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뭐라고 하는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 핵심이 뭐냐?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계시록은 요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보고 들은 후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뿐이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쥐고 계신다는 거죠. 참고로 로마서 16장 22절에 의하면 이렇게 쓰여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편지는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면 누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걸로 알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런데요, 16장 22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래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더디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편지를 내가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사도 바울은 불러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불러준 것을 받아 적은 사람이 더디오입니다.
그 더디오가 편지 말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기의 말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더디오가 로마서를 대필한 겁니다. 그런데 더디오가 로마서를 대필했다고 하면 더디오가 쓴 겁니까? 아니죠.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더디오는 뭐 한 겁니까? 대필한 겁니다. 받아 적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긴 했지만 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받아 적은 거라고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본 거,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거, 이거를 자기는 충실하게 받아 적은 것 뿐이지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주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 제 설교 핵심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제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준비는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며 성령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지 설교는 제게 아닙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원조가 아닙니다.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먼저 시작하면서 계시록을 쓰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썼다고 얘기하고 싶죠. 내가 봤다고 하고 싶죠. 내가 들었다고 하면서 쓸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맞지만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으니까 요한이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요, 대단합니다. 왜요? 요한처럼 계시록을 받아 적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시대 가장 큰 권위를 지녔다는 베드로 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계시록을 받아 적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남기고 신약시대에 귀한 역할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역할은 계시록을 받아 적는 역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요한만이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적고 본 것을 적었지만 요한은 그걸 받아서 적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냐? 내 것은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보고 들은 것을 적게끔 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존재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쓰임은 그런 데 있었습니다. 요한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요한이니까 보여준 겁니다. 요한이니까 쓴 겁니다. 사람마다 쓰임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가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태어난 곳과 자란 환경이 거기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정통 유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생각을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터키 남부 지방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헬라식 문화가 있었던 데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는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는 부모로부터 배웠죠.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배웠죠.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그가 쓰는 용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헬라 철학을 배웠고 헬라 신을 배웠고 헬라 문화를 배웠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헬라식 사고를 하고 헬라식 판단을 하고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 헬라식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쓰기에는 사도 바울만큼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로마서부터 읽다 보면 앞부분부터 턱턱 막힙니다. 왜요? 헬라식 사고의 핵심은요, 3단 논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A는 B고 B는 C인데 C는 A고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A는 B고 B는 C를 설명하는 과정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읽다 보면 뭔 말하지? 뭔 말하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뭔 말하지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말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헬라 사람들은 여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런 사고를 하지 않아요. A는 B다, 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끝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로는 헬라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헬라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머리가 맑아져요. 왜요? 우리는 히브리식 사고를 하거든요. 우리는 막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 듣다가 잊어버리거든요. 힘들거든요. 우리도 히브리인들과 똑같은 사고를 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런 사고를 하지 않아요. 헬라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중에 딱 맞아떨어질 때 박수를 치면서 그러네, 이런 사고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데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쓰임에 적합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요한도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 쓰임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해요. 어부 출신이거든요. 히브리식 사고를 하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당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베드로의 입을 쳐다봤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베드로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우리말을 못해도,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를 믿어도 베드로가 우리말을 못해도 그래도 베드로가 우리의 수장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러러보면서 베드로의 입을 쳐다보면서 그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른 역할을 감당했죠. 베드로 아니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역할이 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요한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요한은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을 살았잖아요. 요한은 어떤 운명을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11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그 십자가 밑에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그 밑에 따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니까 요한이 그 밑에 있어요. 근데 요한을 보는데 자기 엄마가 보이거든요. 마리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마리아가 너무 안 됐어요. 내 어머니가 안 됐어요. 누가 맡아주나? 그래서 요한하고 엄마를 부자관계로 맞이해주나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아들로 소개했잖아요. 요한을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엄마를 모시기 시작했잖아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기 시작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어머니로 모시고 시작하니까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갔어도 요한은 순교의 길이 자기 사명이 아닌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를 모셔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요한은 순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살다가 예수를 전파하다가 어머니는 계시는데 자기는 전파하다가 pat모섬으로 간 거잖아요. pat모섬에 가서 오늘의 계시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살아남았으니까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런데 이 계시록이 중요하냐?
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요한은 어떻게 해서 갔느냐면 핍박받아서 갔습니다. 고난 가운데 갔습니다. 죽음을 앞에다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반모성까지 자기가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자기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받은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는 다 핍박받던 시대니까요. 그런 시대에서 사람들이 막 핍박받으면서 죽어가면서 배교자도 나오고 어려움 당하면서 막 좌절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도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순교의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찬송하면서 가면서 사람들이 막 갈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줘야 되는 귀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를 버티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그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자기가 고난의 중심에서 고난 받으러 가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거를 주면서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쓰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로,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직임을 받을 때, 직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직분은 내가 받는 직분, 우리 다 알잖아요. 직분 얘기하죠. 직임은 뭡니까? 직임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받는 거예요. 무슨 부장이 된다, 무슨 성가대원이 된다, 교사가 된다, 이런 내가 하는 직임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 직임을 받을 때 내가 직임에 쓰임 받는 용도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직분과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데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이렇게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자, 구브로는 키프로스입니다. 섬입니다. 섬에서 난 레위족이 있어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름이 따로 있는데 요셉이라고 안 하고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부른 겁니다.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냐?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사도들이 왜 도대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위로를 잘하거든요. 어떤 위로를 잘해요?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옆에서 위로를 잘해줘요. 어떤 사람이 낙심할 때 위로해서 용기를 주고 굳건히 세워줘요. 혼자 어디선가 울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을 달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그걸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니까요, 바나바는 뛰어나요. 뭐에 뛰어나냐? 위로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요,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사도들이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것은 우린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누구야? 요셉,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인데.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 정말 위로를 잘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도, 사도들 아니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도 바나바는 위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거는 직분도 아니요, 직임도 아닙니다. 직분, 직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거는 직분과 직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잖아요. 어떤 은혜? 그 은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살면서 말로 상처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한마디가 그냥 가시처럼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돈 들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 안 들여도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 찾아가는 거, 그 마음 하나, 뭔가를 하나를 들려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하나만으로도 바나바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시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은 베드로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로, 어떤 사람은 요한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나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자기도 순교하고 싶었으나 내 동료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갔을 때 자기는 순교하지 못한 것이 큰 짐이었습니다. 왜 나만? 그런데 요한의 사명은 순교의 사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걸로, 이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나처럼 고난당하고 로마 시대에 핍박받아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나를 쓰신 거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내 이름을 낼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나 요한이 보고 들은 거, 내가 이걸 다 쓴다. 내가 이거 다 받고, 그리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름 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적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쓰임받음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또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쓰임받는 것이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뭐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깎아낼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왜 써? 네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야, 너는 대단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떻게 받았어? 그런 말을 들으면 뭐예요?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그는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감추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적어 전달하는 것이 사명 중 사명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이 말부터 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 이름은 사라졌고 예수만 나타나는 사명. 그리고 이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귀한 것. 그러면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이 계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주셨죠.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꼭 일어나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고난받고 핍박받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로 줄 수 없으니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에게 주사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다시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다시 천사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천사에게,
천사로부터 요한에게. 요한은 이 계시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그 위치에서 해야 하는 일은 듣고 본 것을 잘 기록하여 그 글이 당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피를 흘리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는 것, 그가 마지막 순벌에서 맨 끝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천사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 천사는 누구이고 얼마나 대단한가? 대단하죠. 천사가 대단하죠. 그 과정에서 쓰임을 받았다면 엄청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받고 그거를 요한에게 전달했으니까 천사가 대단하죠. 하지만 천사 역시 요한과 똑같이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있다는 걸 잘 알죠. 그런데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 천사들은요,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 나와요. 천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천사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는요, 천사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정리가 되었는가? 여러분, 잠깐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히브리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27권 중에 편지가 22개입니다. 22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 22개의 편지는 이름이 붙은 사연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편지는 이름 붙은 사연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냥 로마에다 편지 쓰는 거잖아요.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로마서는 언제 붙었느냐? 그거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0년, 500년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붙은 이름이에요. 누가 붙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정도 지났을 때 성경을 연구하는 교부들이 붙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 여러분, 모든 이름은 다 후대 사람이 붙인 겁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많은 책들. 그래서 서신서는요, 이름 붙은 사연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3개 정도가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이 편지가 어느 특정한 교회로 가면 그 교회 이름을 붙였어요. 로마가 편지 받으면 로마서죠. 갈라디아 교회가 편지 받으면요, 갈라디아서죠. 고린도 교회가 편지 받으면요, 고린도 전후서죠. 에베소 교회가 편지를 받으면요, 에베소서죠. 빌립보 교회가 편지를 받으면요, 빌립보서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지 받으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여러분, 이렇게 특정한 교회가 편지를 받으면 그 교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개인이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개인이 받으면 개인 이름을 썼다고요. 받은 사람 이름을 썼어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받았으면 무슨 서예요? 디모데 전후서죠. 디모데서죠. 디도가 받았으면요, 디도서잖아요. 빌레몬이 받았으면요, 빌레몬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받은 교회와 받은 사람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과 교회가 일정하지 않고 교회가 엄청 많은데 여러 교회에다가 한 편지로, 하나의 편지로 이 교회도 보내고 저 교회도 보내고 이렇게 다 보냈어요. 싹 다 보내니까 받은 교회를 쓸 수가 없잖아요. 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이름을 붙였어요? 보낸 사람 이름 보냈어요.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 쓸 때는 베드로 전후서라고 쓴 거예요. 유다가 흩어져 있는 교회에다가 쓸 때는요, 뭐라고 썼어요? 유다서라고 썼어요. 요한이 그렇게 보냈으면요, 요한 1, 2, 3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야고보가 보내면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 서신서는요, 이름을 붙이는데 3가지의 기본적 원칙이 있어요. 받은 교회가 있을 때는 교회 이름을 붙이고,
개인이 받으면 개인 이름을 붙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한꺼번에 받으면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보낸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거기에 안 들어가요. 히브리서는 뭐냐? 교회 이름이 없거든요. 어느 교회가 받는지를 모르거든요.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 편지가 같거든요. 그런데 쓴 사람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붙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히브리서라고 붙인 거예요. 딱 하나만 예외로.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믿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저 사람은 너무 나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힘도 없이 죽어버렸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힘도 없네. 차라리 천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 천사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는 힘도 없는 인간으로 와가지고서 죽었네. 이걸 왜 믿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천사가 힘이 세지.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지. 맞아?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뭐라고 해줬느냐?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님이 뛰어나대네요. 히브리인 생각은요, 예수님은 힘없이 나약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뭔데? 천사는 강하고 전능하고 천사는 무호하고 대단한데 예수는 그렇게 죽었는데 뭔 예수야? 그러는데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대요. 왜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었다. 천사는 이름이 없거든요. 천사 장만 있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박수를 2개를 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제 천사 중 누구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 있냐? 천사들한테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널 낳았어? 그렇게 한 적 있냐? 두 번째, 나는 그에게, 천사에게 하나님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천사들한테 너 오늘 내 아들이야, 이제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런 적 없잖아요. 또 내가 너한테는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적 없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한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들한테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대요. 낳았다고 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6절에서 또 그가 마다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에게 천사들은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배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 앞에 다 경배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아들이거든요. 천사는 아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왕에게는요, 아들이 나와요. 아들이 나면 핏덩어리가 나왔는데 힘없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핏덩이가 뭐래요? 아무것도 못하죠. 아들이 나면은요, 모든 대신들이 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왜요? 아들이니까요. 영의적 힘이 더 세잖아요. 무술하는 사람이 힘이 더 세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들 앞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겠다고 보내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힘도 없네. 왜 저기 와가지고 죽었네. 천사들은 힘이 센데 천사보다 못한 거 아니야?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천사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분이야. 경배받아야 돼.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낳았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야. 아들이야. 자, 6절 다시 볼까요? 또 그가 마다들을, 예수님은 마다리잖아요.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께 다 경배해야 된대요. 13절에서 말했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사 중 누구에게 야,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낳았어, 그런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천사들한테는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어 그런 적이 없대요. 능력이 많거든요. 힘이 세거든요.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 옆에 앉아 있어, 내 우편에 앉아 있어, 너 내 아들이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러느냐? 그냥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들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재산이 많아요. 죽을 때 누구한테 줘요? 내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번 얘기하지만 저 사랑한다 그러는 사람 많았어요.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분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산을 남겨준 적이 없어요. 그분들 저한테 유산 안 남겨줘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목사님한테 드리고 이거 목사님 거야 그런 적이 없어요. 다 누구한테 줘요?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저한테 1,000만 원씩 주고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주고 가요? 내 자식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자식이면 끝나는 거예요. 힘이 있건 없건 자식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천사는 아무리 그래도 우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다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지 섬김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왕 옆에 친위부대가 있어요. 왕 옆에서 조선시대 가장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왕 바로 옆에 있어요. 무술을 가장 잘해요. 그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아니에요? 천사들은요,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마다 천사가 둘씩 따라붙는다고요. 여러분 옆에 내 천사들이 둘씩 있다고요. 둘씩 있다고요. 그거는 신학적으로 성경에 나온 적은 없는데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 개인마다 내 천사가 둘이 있어요. 그 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야, 히브리인들아, 너희들 말하는 거 예수 힘도 없이 죽었네.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천사가 힘이 세다고? 그럼 뭐 하는데? 아들도 아닌데, 우편에 앉아 계시지도 않는데. 천사는 섬기는 영이야. 예수를 도와주는 존재야. 우리를 도와주러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천사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대단하잖아요. 안 대단해요. 우리가 대단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둘씩 붙였거든요. 천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죠.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계시를
예수님 받아서 천사에게 넘겨주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부 다 그렇게 자기의 쓰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만 하면 대단한 겁니다. 쓰임 받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요한으로서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거고, 바나바인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아야지만 뭔 쓰임이 있고 직임이 있어야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 보세요. 직분과 직임이 없이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 가지고 섬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요한계시록이 탄생한 겁니다. 쓰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2절 말씀 띄워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본 걸 증언한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냥 본 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요. 예수님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망하라고?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한마디를 해도 망하라고 그래요? 잘 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계시록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어요. 왜요? 다. 성경은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니까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오늘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 첫 마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혹은 요한으로, 베드로로, 혹은 사도 바울로, 혹은 직분도 없고 직임도 없으나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